우리가 어렸을 때는 또 잘못도 많이 하고 또 부모님께 혼이 많이 납니다.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안 그러신 것 같이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저만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더 혼날 때가 있고 그냥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잘못하지 않고 끝까지 우길 때, 제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때는 더 혼이 났어요. 반면에 제 잘못을 솔직히 인정할 때 저희 부모님은 그냥 넘어가셨습니다. 사실은 이제 크게 혼날 각오를 하고 먼저 제 죄를 고백했는데 의외로 알면 됐다,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라 하고 끝납니다. 그러면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걸 쿨하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사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쿨하셨던 그런 분들이십니다. 제가 지금 아이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또 다른 사람 핑계대고 그러면 더 혼나죠. 오히려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 저도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것은 정말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죠. 시편 32편 5절 말씀인데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앞에 있는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셀라.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이 지은 죄를 고백하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이런 사람을 복된 사람이라고 말하죠. 진실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축복이 이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와 같은 복을 받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서 정과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이자 종교개혁기념주일에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했는데 소위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익숙한 본문이죠. 비유의 말씀인데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서 기도를 드립니다. 바리새인은 다른 죄인들과 달리 죄를 짓지 않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다고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반면 세리는 하나님께 그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죄인이라 고백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시죠. 이 비유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 먼저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아멘.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정기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기도 시간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찾아가 기도했습니다. 그 중에 바리새인 1명과 세리 1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바리새인이 보통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주전 1세기서부터 주후 1세기까지 활동하던 비공식적인 집단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하면은 공식적인 직함이었는데 그런 공식적인 조직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대부분 율법에 정통했기에 율법학자라 불렸고 또 율법교사, 또 때로는 제사장을 맡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호중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은연중에 약간의 선입관이 있죠. 바리새인은 안 돼, 좀 나빠.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아. 자기 고집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위선자잖아. 아마 바리새인들이 이런 말을 듣는다면 매우 억울해할 것입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고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무척 애를 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다른 사람과 너무 구별되었기에 바리새인이라고 불렸어요. 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이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율법과 선조들이 남긴 전통을 존중했고 일상생활에서는 정말 사소한 부분까지 내가 어떻게 하면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을까 하면서 지키려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했기에 구원자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것을 믿던 사람들입니다.
또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지배하에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 정말 무던히도 기도하며 애쓰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솔직히 저는 그들의 반의 반이라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간절함까지 저는 그들의 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런 바리새인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었어요. 정말 당시에도 엄격한 심사를 거쳤고요. 까다롭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존경도 많이 받았죠. 바리새인들은 정말로 경건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했을까?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을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11절 말씀에 따르면 바리새인인 그는 토색, 즉 강제로 남의 물건을 빼앗지 않았고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않았고 그리고 간음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세리와 같은 죄도 짓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감사한다고 기도하죠. 그리고 이 감사는 원문에 따르면 12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12절에서 보통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하는 금식을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하고 풍성한 소출도 주셔서 11조도 꼬박꼬박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이런 말이죠. 한마디로 감사기도인데 하나님 제가 율법을 잘 지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식을 통해서 경건생활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득의 은혜를 주셔서 11조 헌금을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기도에 문제가 있습니까? 사실 기도 내용 자체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죄를 안 짓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경건생활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11조도 드리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칭찬하지 않나요? 사실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다면 칭찬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다 괜찮은데 왜 예수님의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합니까? 바로 비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비교. 바리새인의 기도가 이런 거죠. 누구는 그렇게 죄를 저지르지만 나는 그들과 달리 죄를 저지르지 않고, 누구는 금식을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하지만 나는 경건생활에 너무 충실해.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때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아픈 사람을 보고 저는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은 이웃나라의 쓰나미나 허리케인, 태풍 등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으면 우리나라는 이런 쓰나미나 허리케인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불안 가운데 있는데 많은 업체들이 문을 닫았지만 우리 기업은 오히려 매출이 오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분명히 감사한 일이죠.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면 감사헌금도 많이 하세요. 아멘 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지만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그들을 정죄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의 불행이 내 감사 기도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의, 자기 행위, 자기 힘을 과시하는 기도라는 점이에요. 이런 기도가 왜 문제겠어요? 하나님이 개입할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이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여길 거예요. 물론 그 사람 입으로는 자기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겠지만 실제 삶이나 실제 모든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하나님 없이도 일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이와 같이 기도하는 바리새인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 자체가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자기 방어 기제가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자기 안에 있는 열등감이나 수치심을 감추는 행동이라고 말하죠. 내 안에 뭐가 비어있기 때문에, 허전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허전함을 자기가 하는 선한 일로 채워보려 하지만 채워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지만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자기 마음은 점점 더 허전해질 뿐이에요.
그렇다 보니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멸시하는 행동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 사람은 역시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가끔 재벌이나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주위 사람들을 좀 함부로 대하는 일이 뉴스가 될 때가 있어요. 아니 돈도 있고 지위도 있고 권력과 명예도 있는데 아니 왜 저렇게 살까 하고 생각을 하죠. 사실 그런데 그들의 내면의 문제예요. 가지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안이 비어있어서 그것을 감추려 하고 자기 스스로 방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자기 방어 기제가 작동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빈 곳을 어떻게 채울 수 있겠어요? 그가 하는 일이나 그가 가진 돈이나 그가 얻은 명예나 권력으로는 채울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또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지만 채워지지 않았던 겁니다. 정말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이 정말로 필요했습니다. 이제 세리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먼저 당시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세리를 이 성경에 보면은 종종 두둔하셨기 때문에 왠지 모르게 친근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죄인을 대표한다고 생각했죠. 사람들은 그들을 도둑이나 강도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당시 로마 제국을 위해 일하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기에 이스라엘은 로마에 세금을 바쳐야 되는데 이 일을 위해서 고용된 사람들입니다. 가령 한 지역에서 1억 원의 세금을 거두어야 한다면 그 이상을 임의로 거둘 수 있고 그 나머지는 다 자기 것이 되었어요. 1억만 갖다 주면 됐던 겁니다. 그러니 그 위에 1억을 더 거둬도 되고 2억을 더 거둬도 되었던 사람들이죠. 적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강도처럼 여겼어요. 더구나 동족에게서 돈을 빼앗아다가 이방인들에게 로마 제국에 바쳤으니 매국노라는 손가락질을 받았죠. 또 직업상 로마 사람들 이교도 아닙니까?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부정한 사람들로 통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미움과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런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갔지만 그도 사실 본래 유대인 아니겠습니까? 차마 성전 안으로 더 가까이 가지 못하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올려다 볼 수도 없었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알고 있기 때문에 감히 성전 안으로 더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아니면 부정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누군가 막았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는 기도 시간에 성전을 찾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기만 했죠. 매국노라 손가락질을 받았지만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하고 싶었을 수도 있었어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변명할 수도 있었습니다. 내가 세리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에요. 내가 배운 게 그거거든요. 먹고 살기 위해서 세리를 했는데 무엇이 나쁩니까? 전 그래도요 좀 양심적이거든요. 옆 동네에 있는 세리는요 정말 무지막지하게 뺏는 놈입니다. 그 사람보단 제가 좀 나아요. 아니 제사장들은 얼마나 더 썩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의 위선은 얼마나 가증합니까? 우리나라가 로마의 지배에 있는 게 내 책임입니까? 어쨌든 우리는 지배하는 로마 제국에 세금 바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우리 민족이 지금 고생하는 것도 당연하죠. 내가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것도 아닌데 로마 총독이 또 얼마나 우리를 닥달하는지 아십니까? 저도 어쩔 수 없다고요. 전 그래도 나은 편이라고요. 이렇게 온갖 변명을 다 할 수 있었지만 세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며 고백합니다.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기가 죄인이라 말입니다. 세리는 세상에서 부와 권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세금을 거둔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권력이에요. 사람들이 욕하기도 했지만 앞에서 못했어요. 뒤에서 했어요. 이런 세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자기 힘을 과시하지도 않고 변명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무엇보다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니면 나 자신을 살 수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면 비어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용서해 주실 수 있다는 고백이에요. 세리는 자기가 이런 존재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렇게 바리새인과 세리는 전혀 다른 기도를 드리고 또 전혀 다른 사람 같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바리새인도 선한 일로 경건함으로 자신을 자랑하지만 행위로 채울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었어요. 비어 있었어요. 세리도 부와 권력이 있지만 채워지지 않는 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사회적, 윤리적, 종교적인 행위로 채우려 했어요. 그런데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세리는 부와 권력으로 채우려 했지만 역시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비어있는 것은 온전한 생명이신 오직 주님만으로 채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듯, 아니 완전 정반대의 사람인 것 같지만 결국 같은 문제가 있었고 같은 해결책이 있을 뿐이죠. 그런데 이들이 이제 그 운명이 갈립니다. 바리새인이니까 세리니까 운명이 어긋난 게 아니에요. 둘 중에 한 사람만 의롭다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9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9절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9절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14절에서 자기를 높이는 자가 바리새인이죠. 자기 의와 자기 힘을 자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던 자가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했어요. 반면 사람들에게 멸시받았지만 부와 권력을 앞세우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추었던 세리는 예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행위가 아니라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나갔기 때문입니다.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존재로 어떤 행위나 어떤 부와 권력도 어쩔 수 없는 죄인된 나의 존재, 애통해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총만 바랄 수밖에 없는 존재,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간 거죠. 하나님은 이런 세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고 한 게 아니었어요. 바리새인도 의로운데 바리새인보다 네가 조금 더 의롭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은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했고 세리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어요. 운명이 완전히 엇갈린 거죠. 세리는 진심으로 애통해하며 자신을 죄인이라 고백했을 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고백이 아닙니까? 이 고백으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운명이 달라졌어요. 바리새인도 자신을 죄인이라 고백하면 의롭다 인정을 받습니다. 반면 세리도 자기 의를 내세우면 의롭다 인정받지 못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진실하고 애통하는 고백이 있어야 비로소 구원자가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자가 내 죄를 용서하고 나를 풍성한 생명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구원자가 바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으로 가득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인이라 고백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다니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가진 것으로 감사하기보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죄인이라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